오늘은 학개서라는 책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가 있죠. 학개 선지자는 누구일까? 구약은 네 종류로 파트로 나눠서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그런 한 시대의 선지자. 대표적으로는 아모스와 이사야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예레미야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라바냐 이런 사람들. 이 두 번째 그룹들이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잡혀가서 활동하던 예언자들은 에스겔과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꿈꾸고 환상을 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은 오늘 나오는 학개와 에스라,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학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고국 땅에서 마지막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학개서는 1장, 2장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5만여 명이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다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어찌 이런 칙령을 내렸는지, 아마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왕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니 어떻게 됐는데 이 고레스라는 엄청난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즉위하자마자 이러한 칙령을 내려서 아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그런 감동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성전 재건하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예물을 드려서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동안 바벨론 왕이 가져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 그 예물들을 다 돌려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의 붙들린 바 그런 왕인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들은 5만 명이 와가지고 성전을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 폐허가 돼서,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됐기 때문에 기초를 다시 닦고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성전을 잘 지어가려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죠. 사마리아에 살던,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자포남에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은 혼합주의에 밀약되어 있죠. 우상도 숭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 그런 혼합주의 신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대표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헌금할 테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그렇게 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습니까? 너희 이방인들과는, 또 이방인과 섞여서 사는 너희들은 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아주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 4장 3절에 에스라에 나오죠. 에스라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짓는 성전에 대해서 엄청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한 방해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왕을 뇌물을 매겨서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까지 막 투정을 하니까 이들이 성전을 짓다가 그만 수다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16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학개서 1장 10절과 11절에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자기들의 집만 지어 잘 살아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슬도 내려주지 않고 땅의 산물도 그치게 하고 그 땅의 곡물과 새 포도주와 모든 것에 한죄. 우리가 한죄가 있잖아요. 이 봄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날씨가 추워버리면 열매를 못 여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백성들은 왜 이럴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 끝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때 선지자 학개가 드디어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몇 가지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학개의 처방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처방. 정말 선지자는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는 처방을 잘 내려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바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로 처방을 했는데 첫째로 말씀으로 그들을 강한 도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도전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뭐라고 도전했느냐? 학개서 1장 5절과 학개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만나면 항상 성경은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이렇게 반복해서 2번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날도 따뜻하고 좋은 시절에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혹시 문제 삼을 만한 어떤 요인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지 않은 게 없는가? 하나님이 보기에 나를 썩 기뻐하지 않을 그런 조건들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2가지가 떨어졌을 때 어떤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는가? 이때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에스더의 남편인 아닥사스 왕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서로 고발하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 말 듣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겁니다.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그랬으면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지어서 완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오늘 학계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받은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그때 사내들인이라는 많은 관원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는 앞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덤비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밀어넣고 지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성령이 왜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감과 분별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도전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어려워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지 어렵다 해서 그냥 뒤로 밀어넣고 에이, 나중에 편안할 때 하지.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때로는 방해가 당연히 있을 걸로 알고 우리나라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좋은 일을 해 나가려고 보면은 꼭 마귀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순조롭게 잘 풀어가다가도 때로는 어떤 한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방해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해서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환경이 좋아지면 하자 이렇게 미루다 보면 끝도 없이 미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학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환경이 어려워도 진행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학계에서가 주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뭘 경쟁했느냐? 경제적인 가난한 이유를 생각해봐라. 경제적인 가난. 당연히 가난한 복직 땅에 가면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에스겔 36장 28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스리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한재가 들고 이슬이 안 내리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바를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정도를 통하여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쭉 전해질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학계서가 어떤 처방을 내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줬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학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 주었는데 오늘 학개서 1장 8절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거 없다. 성전을 짓는 걸 환경이 어렵다고 방해 공작이 많다고 16년 동안 방치하고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잘라다가 편벽한 어마어마한 좋은 안락한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점점점 기근이 임하고 농사도 안 되고 포도 열매도 안 맺히고 그들의 삶은 점점점 피곤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이유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종이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제는 빨리 용기를 내서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다른 핑계댈 게 없다. 변명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행하라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실질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방해를 받으니까 성전을 중단하고 이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학개가 막 말씀으로 꽉 그렇게 조던하니까 깨달았어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서 다듬어 가지고 또 거기에다 다 이렇게 대배질도 하고 페인트도 입히고 니스도 입혀서 성전을 지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다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놔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학개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 개인적인 일에만 취해 있는 이 백성들. 언제 성전을 다시 져야 되는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탁 설교를 하니까 깨닫고 그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저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4년 6개월 동안 걸려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학개서가 말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답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는데 세 가지로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학개서 1장 13절 읽어봅니다. 1장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코로나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무슨 바이러스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순간에 바람을 불어서 다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기네 개인 생활을 다 접고 그래 하나님 우리가 그 포로 때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조금 얼음이 왔다고 그냥 스탑해놓고 자기들의 생활만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지적당할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정말 부럽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기록에 보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여호와가 함께함으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종살이에도 형통하고 왕 총리가 돼도 형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복을 주느냐? 이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이 일이 잘 되면 과거의 영광보다도 지금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비록 솔로몬 성전의 어마어마한 규모보다는 스룹바벨의 성전은 크지가 못했어요. 많은 금은보화 이런 게 부족했으니까. 그러나 소규모의 성전이지만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런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전을 포기하고 지치 않고 가만히 놔둘 때는 농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루어준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인 학자들이 아직도 백신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뭐 중국에서는 지금 만들어서 이제 벌써 인체 실험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부작용이 없어야 이제 팔려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 나오겠지만은 정말 이 세계가 그냥 하루에도 이태리 그냥 600명씩, 500명씩, 600명씩 죽어가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학교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전달해 주었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학교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적절한 이 말씀 같아요. 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적절한 말씀으로 저는 제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너무나 오늘 귀한 말씀에 은혜되고 우리 교회가 또 이 한국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